할렐루야. 화평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의 5대 제사를 강야하게 된 유병권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기에 더욱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법을 한번 알아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구약의 5대 제사를 말할 때 성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친 이 주된 목적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례가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규례와 방법, 번제물의 동물 등을 제시함에 있어서 일련의 방법과 지켜야 할 규정을 한 번에 알아보고 시행할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레위기였던 것이죠. 하여 오늘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나오는 제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목적,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사는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각이 갖고 있는 성격과 목적이 다 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대 제사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이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였고, 마지막 5번째는 속죄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다룰 제사의 종류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제외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만을 이번 특강을 통해서 한번 다루며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번제, 제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번제를 아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위로 드려지는 제사, 위로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불에 태워 희생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드리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제사에 정해진 제물의 각을 뜨고 각 뜬 것을 제사장이 불로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번제의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나아갈 때 아무 제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아무 것이나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쓰여질 동물의 종류까지도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제물도 규례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도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 만족된 상태였기에 이 1년 된 그리고 흠없는 것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제물로 바칠 수 있었냐면 먼저 숫 송아지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숫 양을 바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숫 염소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재력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고려하시고 그들까지도 생각하셔서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용인해 주셨는데, 특별히 비둘기는 암수의 구분이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번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번제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때 헌제자, 즉 제물을 드리는 자, 번제에 나아가는 자를 헌제자라고 일컫는데, 이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시대의 성막은 엄격하게 출입할 수 있는 범위가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와 장소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여 이 헌제자는 이 짐승을 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었냐면 회막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막문에 가서 여호와 앞에 짐승을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고 간 제물을 헌제자는 머리에 안수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안수하냐면 그 안수할 때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을 놓고 안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가된 제물은 이제 헌제자는 잡아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지는데, 이때 잡은 짐승을 같이 주지 않았고 잡은 제물의 피만을 제사장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헌제자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헌제자가 가져갔을 때 제물을 제사장에게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각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줬던 것이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안수한 이후에 먼저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쫙 뽑게 되어집니다. 피를 쫙 뽑은 이후에 피만을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지고, 헌제자로부터 받은 피를 제사장은 가지고 의식에 따라서 그 피를 먼저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져가자마자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이 아니라 먼저 차근차근히 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제사장은 각든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다 가지고 불사르게 되어지죠. 이러한 방법은 제물로 바쳐진 양과 염소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물을 그냥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그것들을 불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각을 떼는 것까지 모두 다 헌제자가 했던 일이고, 이후에 그것들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리고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던 것이 제사장의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모든 제물에 바쳐진 양과 소가 염소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바칠 수 있을 수 있도록 용인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1년 된 수컷이었고 흠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용인해 주신 제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암수 구분이 없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다만 이 비둘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 제사장이 이 모든 작업을 다 한 이후에 부산물인 멱통과 창자 등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몸은 쪼개어 단 위에 불살라 제의로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과 소와 송아지는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길 수 있었지만 비둘기는 아무래도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각을 뜰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반으로 쪼개서 그것들을 불살라서 제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이 비둘기와 나머지 제물의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드려진 이후에 또 번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크게 번제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속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속죄를 위한 것,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물에 안수하여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것, 속죄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오니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속죄의 목적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의미의 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번제의 가장 첫 번째 목적 역시 속죄였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으로 속죄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누구죠? 그렇죠,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죠.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신 여호와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 제물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죠. 그 번제로 드리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번제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첫 번째 번제에 대한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번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냐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들의 헌신을 또한 함께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희생에 감사하며 그 희생에 고마워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소제입니다. 영어로는 meat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짐승이 아닌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휘를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소제의 단어를 뭐로 사용하냐면 미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나라는 단어의 뜻은 분배하다, 수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인 마나라는 단어와 또한 헌물, 조공, 희생제물을 뜻하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곧 피 없는 곡물 제사, 말 그대로 피 없는 곡물 제사, 소제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물의 종류에는 먼저 소제해드려진 제물의 종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운 가루이고, 두 번째로는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대신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익은 곡식을 얘기하며, 네 번째로는 첫 이삭, 이렇게 4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고운 가루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 고운 가루는 기름과 유향이 같이 첨가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병인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이 무교병을 이야기합니다. 화덕에 구운 것과 번철에 구운 것과 솥에 삶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 수 있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첫 이삭인데, 이 소제물은 볶아 찌은 것으로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종류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무교병, 처음 익은 곡식, 첫 이삭의 종류를 가지고 필요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소제는 이 제물이 되는 곡식을 제단에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소제에 속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다른 짐승과 같이 각을 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빻고, 그것을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기름과 함께 섞인 이 모든 집에서의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소제였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운 가루의 소제물일 경우에는 헌제자가 준비된 이 구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릴 수 있었는데, 소제 역시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기름과 유향을 섞은 이후에 제사장 앞에 가져오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헌제자에게 받은 소제물인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하여서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는 이후에 이 나머지 음식은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번제는 그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는데, 이 소제는 나머지 것은 제사장이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번제와 소제의 다른 점이고 특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무교병을 소제물로 삼는 경우에는 드리는 방법이 2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먼저 화덕에 구운 것과 솥에 삶을 경우가 동일한데, 이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와 다르게 번천에 구울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과 섞어 구운 이후에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 됐던 것이죠. 이 과정을 진행한 후 헌제자는 제사장에게 무교병 소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들 중에 이것들 전부 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기념될 만큼만 취하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자신의 음식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생업을 경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첫 이삭을 드릴 경우인데, 이때는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곡식을 볶아야 했습니다. 볶아야 했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이죠.
종류와 방법을 살펴봤는데 어떤 것들은 볶아야 했고 어떤 것들은 빻아야 했고 이런 형태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그중 얼마와 함께 모든 유향을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 이후에 마찬가지로 기념될 것만 여호와께 드렸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취하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소제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소재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재의 드림에 대한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네 번째로 소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소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돌리기 위함이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소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만을 전심으로 감당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자들에 대한 구별이 어떠했는지를 소재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의 목적을 그렇게 우리는 한번 확인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소재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소재의 영적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양식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양식, 특별히 이 육적인 양식까지도 공급받는 성도들이 드려야 할 감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늘 먹을 것들을 허락하셨고, 늘 입을 것들을 허락하셨고, 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오늘 우리는 또한 기억함이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오히려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민수기 18장 19절에 근거하여 소금은 영원한 계약을 상징하기에 소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로서, 이는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제사 드리는 자는 그 계약법을 지켜야 할 영원한 의무가 있음을 소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누룩과 꿀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달콤한 세상과 유혹을 상징하기에 모든 소재물에는 결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그렇게 명령하신 소재에 대한 소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에 대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번제와 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특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특강의 마지막이 화목제로 정한 이유는 화목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역하면 화해의 선물 이 정도로 직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제바흐 세라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동물을 사육하다, 죽이다, 제사드리다라는 뜻의 자바흐에서 파생된 도륙, 희생물을 뜻하는 제바흐와 완전한, 그다음에 정다운, 그다음에 공평한, 평화로움을 뜻하는 샤람에서 파생된 쉐라밈이라는 단어의 합성의 의미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 히브리의 원어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목제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로 제물의 종류를 알아보면 소와 양과 염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앞서 말한 번제와 다르게, 번제는 분명히 암수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만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암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이었고, 하여 흠없는 것을 드리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좀 열려있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을 드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콩팥과 간을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 민족만의 독특한 민족성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히브리 민족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이 내장과 간과 콩팥 그리고 이 간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에 말하고 있는 내장과 간 그리고 콩팥의 간을 드림은 예배자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과 콩팥과 내장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화목제는 맹세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찬양할 때 예배자의 감정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었던 내장과 콩팥과 그리고 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화제로 태워 드린 것이죠. 다른 제사는 그렇게 드리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는 그렇게 내장과 간과 콩팥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살펴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의 방법과 거의 유사한데 그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죠. 헌제자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그 제물 위에 자신의 죄를 안수하여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이후에 피를 제사장에게 주며, 마찬가지 번제 때와 마찬가지로 그 피를 먼저 받아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지면 제사장 그것들을 받아 제단에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화목제는 간과 콩팥과 내장을 같이 불에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간과 콩팥과 내장에 감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담겨져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인간이 그것들을 같이 담아서 제사장에게 주게 되었던 거고, 제사장은 그것을 같이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냐면, 가슴은 요제로 드렸고 그리고 제물의 우편다에는 거제로 드렸는데, 이 요제와 거제가 뭔지 우리 또한 먼저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을 높이 쳐들어 위아래로 좌우로 흔든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위로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었던 거죠. 이렇게 흔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거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위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의 방법이 있었고 요제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물을 가슴은 요제로 들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고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든 다음에 이 가슴은 들었고, 뒷다리 거제는 위아래로만 흔드는 거제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화목제의 특색은 뭐냐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두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화목제 종류 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는 의미적인 제사가 아닌 자발적인 제사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하여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특색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적인 제사로서 자원함이나 서원함이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들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속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될 제사였지만, 이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화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교제하길 원합니다. 소통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더 강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목제물의 고기를 헌제자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는 다 태워서 제사장도 못 먹었습니다. 소제는 기념된 것만 제단 안에 놓고 나머지 것은 누구만 먹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만 취하여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 화목제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헌제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종의 축제의 형식을 갖게 되어지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두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목제의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목제의 영적 의미는 화목제의 성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에베소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처럼 이 화목 제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친교인 성만찬에 대한 예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류와 방법 그리고 특색,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시고 제사와 제회를 허락하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고 귀찮게 하심이 아닌 결국 그들과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뜻을 우리 또한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뼈저르게, 더 깊이, 더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한 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격식을 따지며 한없이 열심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가를 또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여 바라고 원하기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예배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예배를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예배함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이상 구약계 5대 제사 중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